사도행전 17장 23절 26절 같이 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상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상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수종드는 일을 하고 성도들을 어려움에서 구하여 내기도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목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하는 일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님 자녀들의 길을 호위하는 이런 일도 천사들이 합니다. 또 신자들을 섬기고 신자들을 인도하는 일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의 사역을 살펴보면 환상이나 꿈속에 나타나 위로하고 인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때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하지.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오송되어 갈 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을 했다. 이건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했다기보다는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도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했다고 하는 것은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하지요. 예수가 탄생했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가 어디에서 탄생했는가를 묻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을 불러서 물으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곳을 경배하게 되면 와서 어디인지 내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은 헤롯이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이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일러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도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살게 되어질 것이고 나중에 그것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기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천사들은 이렇게 환상이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도 한다. 또 사도행전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의 군대 장관, 이달리아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고넬료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무슨 일이냐고 묻지요.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천사라고 분명히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기록되어진 대부분이 천사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기억하셨다. 그래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말씀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을 청하여 베드로를 청하여다가 베드로에게서 말씀을 듣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처럼 환상이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10번째로는 대적을 멸하는 일도 과감하게 행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지. 이사야 37장 3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지요.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죽였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협하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결코 용납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처럼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다. 하나님이 직접 온역을 내리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침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려서 7만인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것 같지만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것이지. 그래서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 그만하고 내 손을 거두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섰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사들이 대신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천사들이처럼
대적자들을 멸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이 사건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해서 인구를 조사하지요. 그것은 자기의 교만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 이들로 인하여서 이처럼 이웃 나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적해 오지 못하는구나. 자기를 과시하고자 함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전쟁을 잘했어도 아니죠. 하나님이 대적을 그들에게 붙이시면 그들이 나가서 이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대적을 붙이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가서 패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 싸움에서 패하게 되어졌던 것도 같은 이유이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하루아침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지만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 싸움에서는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에서 나온 전리품들, 거기에서 빼앗은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 모든 가족들과 함께 나누지요. 그러나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그들이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게 했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만 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전리품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욕심이 나니까 외투 한 벌 가져다가 금과 은을 가져다가 자기 장막 밑에 몰래 감춰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았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붙이지 아니하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던 그들이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 못 무너뜨리고 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수요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시면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가지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일 온역을 택했다가 3일 온역에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5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하지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천사가 놓였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천사들이 예비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든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들이든 그들을 멸하는 이런 일을 행하기도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11번째로는 믿는 자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하고 있지요. 부자의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살던 거지가 어느 날 죽었지요. 근데 이 거지가 죽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죽을 때면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누가 데리러 오느냐? 귀신이 데리러 와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확연하게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이 부드러우면 뭔 복이 걸렸다나 뭐 어쨌다나 해갖고 부적을 써다 붙인다, 뭔 구슬한다, 뭔 점을 한다, 난리법석을 그래요. 복 걸려서 죽었으니까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 걸려서 죽어서 시신이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으니까 시신이 부드러운 거예요. 우리가 가끔 쥐가 나는데 주로 쥐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쥐가 나지요.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막 뛰다가 다리 위에 지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죠?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굳어져요. 그래서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하면 근육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바로 근육이 굳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안 죽으려고 왜 안 쓰고 편안하게 죽으면 힘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굳지 않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복 걸렸다고 난리법석을 해요. 아니에요. 편안하게 죽었느냐 힘들게 죽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대개는 자기를 데리러 오는 자가 누구인지를 봅니다. 죽음 앞에서는 나를 데리러 오는 자가 누구인가를 대개는 봐요. 그가 마귀이면 귀신이 자기를 데리러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나는 저 귀신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안 죽으려고 온 몸에 힘을 쏟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보면 막 땀을 흘리기도 하죠. 근데 그 땀은 끈적거려요. 되게 불쾌해요. 아주 불쾌합니다. 만져보면 끈적거리고. 왜요? 얼마나 힘을 쓰든지 속에서 진액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진액이 빠져나와요. 우리 땀 흘린다고 땀이 끈적거리지 않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 있는 자가 흘리는 땀은 끈적거려요. 왜? 안 죽으려고, 무서우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하니까 속에서 진액이 빠져나와서 끈적거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몸부림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천사가 데리러 와요. 천사가 데리러 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이제 저 천사 따라 천국 가기. 그래서 그냥 안 죽으려고 왜 안 쓰고 편안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안 굳는 거예요. 알았죠?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가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보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낸다. 뭐 달라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 천국에 데려가려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면 그 사람은 천국 가지만 천사들이 안 오면 죽을 때에 나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가 데리러 오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믿지 않는 자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요아래 중앙천 막사 그 아저씨도 죽을 때 죽기 전에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신방을 가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한 거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시커먼 것이 나 데리러 왔다고. 저 시커먼 것이 나 데리러 왔다고. 무서워서.
보통의 사람들은 못 보지만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대개는 봐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오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아. 우리 모두는 정말 편안하게 천사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하에 있는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속하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 불행한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저리 믿음으로 살라, 먼저리 충성을 하라고 죄야 다니고, 아이고 주일날 낮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되었지, 밤에도 오라 수요일도 오라고, 아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러죠?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적당히 하지 말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면, 사도들을 보면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나들면서도 한두대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대충 하지 않았잖아요. 적당히 하지 않았잖아요. 로마의 죄수로 호송되어 가서 로마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쯤 됐으면 좀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로마의 가이사가 자유를 주니까 뭔 집 밖에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그 집 안에서는 자유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오고 오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쯤 되었으면 좀 쉴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죽을 날도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이제 좀 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한두 대의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랬고 교부들이 그랬고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적당히 하지 말고요. 대충 하지 말고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옥에 누가 제일 많이 가냐 그러면 목사들이 누가 하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간다고. 우리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기들을 아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쫓아 사니까 나는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자기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제일 많이 가냐 그러면 목사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 많이 가냐 하면 장로들이고. 왜 장로들이 많이 갈까요? 장로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다음에 많이 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믿어도 개떡같이 믿어도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도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왔다는 이야기는 열 처녀가 다 신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신랑을 맞으러 왔으니까 열 처녀가 다 신부예요. 신부가 아닌 게 아니고 들러리로 온 게 아니에요. 열 처녀가.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해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신랑이 얼른 왔으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대로 얼른 안 오니까, 그러죠? 기름이 떨어져 가려 하니까 이 기름 안 가져온 자들이 야 너희들 거 우리 좀 나눠주라 그래. 뭐라 그래요? 야 우리 나눠주고 우리도 부족하면 어쩔 것이냐, 너희들 가서 사갖고 와. 안 나눠주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나눠줄 수 없어요.
알았어요? 안 나눠주니까 기름 사러 가야지 어쩔 수 없죠. 등불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기름 사러 간 시간에 신랑이 와서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지만 이 5처녀는 기름 사고 오니까 5처녀는 신랑 영접해서 들어가 버리고 없고 문은 닫혔고 문을 두드리지만 안 열어주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부라고 다 신랑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된 자라야 신랑 영접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데 주님 오실 때에 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믿음 준비되어진 자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영접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그 말. 기름 준비 안 된 자들, 믿음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들은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어요. 신부는 신부예요. 근데 믿음 준비가 안 되니까 신랑 영접 못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 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고 세상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도 버림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만일 버림받는 일이 없다면 바울이 어찌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저 복종하게 하면,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향해서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하잖아요. 아니 지우지도 않으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난 너 지워버린다. 아니 지우지도 않으려면서 지금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안타까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 백성이라도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 지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죠. 어린아이 20세 이하 그 아래 사람들 또 노인들 여자들을 합하면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예?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러죠? 그럼 60만 3천 명이니까 120만 명도 더 될 것이고 한 150만 명 될 것이고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러면 200만 명 되겠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만 명을 왜 이끌어내었어요? 다 놔두고 60만 3,550명 왜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죠.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인도했는데 60만 3,550명 중에 몇 명 들어갔죠? 몇 명 들어갔어요? 크게 다 말해봐요. 몇 명이요? 20명이요? 200명이요? 2,000명이요? 2명이요. 그러면 그 2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 마음이 아파지 아니하니까 40년 동안 광야 뺑뺑 돌리면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가 두 사람뿐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두 사람뿐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 죽었다고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여 지옥 백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고, 어떻게 믿어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배워놓으니까, 그래 교회만 다니면 구원 얻는데 뭘 주일 밤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뭔 새벽 기도에 오고 하냐고. 그러죠? 아니요.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지 못합니다. 다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쩐다고요? 배에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아니 교인 하나를 얻었으면 구원 백성이 되게 해야지 지옥 백성 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배에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살게 하니까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쫓게 만들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사들이 오지요. 그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지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시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영들과 함께 결합을 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그 수가 얼마이겠습니까? 그러죠? 어마어마한 수겠죠. 지금까지 믿고 죽은 자들,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죽는 자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 어마어마한 수이겠죠. 그들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주려고 하면 몇 년 걸릴까요? 그죠? 수백 년도 걸리고 그러겠죠. 그들의 행한 대로 조사해갖고 갚아주려고. 그래서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천사들, 내게 속한 천사가 있었다고 했죠. 그 천사들이 내가 행한 대로 예수님께 보고했고, 예수님이 그 천사에게 그래 그렇게 시행하라 하고, 그럼 천사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일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왔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쪽으로. 이 사람은 안 믿어, 저쪽으로. 그러려고 천사들을 데리고 와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강림할 때 누가요? 여기는 천사장의 소리라 그랬지만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과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그래서 나팔로 쫓아 임하시는데 무엇하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려고 천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었던 천사들이 있겠죠.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내가 죽었다. 그러면 나에게 속했던 천사가 와서 나의 죽은 육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런 일을 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24시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서 죽을 때까지 천사들은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여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들이 함께 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상 받을 자에게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하셔서 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천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에게 잘 보여야죠. 잘못 보이면 되겠어요? 잘못 보이면 가만 안 두겠죠. 다 하나님 앞에 고해서 저 김종호 저거 안 돼요? 저거 지옥 보내야 돼요? 하겠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천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그러려고 천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멀리 계셔도 오늘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게 천사들이 있어서 나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보고 있고 눈으로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내 말소리도 다 듣고 있고 내 마음까지도 다 살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였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 말도 천사들이 다 기록해 놔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심판날에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이간질해서도 안 되고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포악을 하는 일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듣고 있고 다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다 기록하고 있다니.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만일 그 천사들이 저건 안 돼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한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배워싸우니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천사들이 다 알고 기록하고 마지막 날에 그에 대하여 우리에게 신문한다는 사실. 그래서 잘한 자들은
큰 상을 얻고 면류관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도 버림받는 자 없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